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과 관련된 시편은 모두 73편입니다. 시의 장르상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 다윗의 마스길, 지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믹담, 편지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참회록, 다윗 기념 노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조들의 주여 삼창 기도를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반드시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이 부르짖는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있는 중직자들,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배우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꼭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는 언제냐? 가난하고 궁핍할 때입니다. 다윗이 왜 부르짖어 기도했냐? 가난하고 궁핍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족함은 언제나 기적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자격지심에 붙들리면 안 돼요. 부족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돼요. 다윗은 부족한 사람, 고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주인공이 되었어요. 다윗은 부족했어요. 정말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외모도 부족했어요. 실력도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승리했던 것은 나는 가난했고 궁핍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찌질한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궁핍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늘 나의 인생의 찌질함 때문에 덩신감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뭔 줄 아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합니다. 부족해. 부족하다고 말만 하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부족하다 느낀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자신을 간병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강간을 합니다. 강간 후에 암논의 마음이 변해서 다말에게 마음조차 주지 않지요. 압살롬은 아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압살롬은 추수를 축하한다
집으로 암논을 불러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애가로 피해 있다가 돌아와서 반역을 결심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시온성에서 나와서 이제 일명 망명, 처절한 그 피난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처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부유한 사람, 제가 아무리 부르짖자고 해도 안 부르짖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타임 맞춰놓은 시간이 있는지 30분 딱 눈 떠보면 없어요. 이미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자식 학비가 없고 돈 10만 원 때문에 늘 시험 들고 회비 내는 것 때문에 가정교회 캠프를 안 가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들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적당히 10분간 졸다가 가시면 안 되잖아. 남들 다 마을 호텔 헌금 드리는데 나는 돈 없어서 헌금도 못 드리고 나는 참 찌질한 인생이야. 진짜 헌금하고 싶으신가요? 울부짖으세요.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자식을 위해 정말 심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자식이 정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원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할 일이 뭡니까? 울부짖어야지요. 다윗은 그러한 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청하니까 최고급 상품의 포도주를 만날 수 있었어요. 교회 생활이 어려우시냐고, 생활비가 없으시냐고요, 이자 낼 돈이 없으시냐고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를 옮기는 겁니까?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돈 5만 원만 10만 원만 빌려서 못 갚아서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이 늘 힘드십니까? 어디에서 늘 걸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목사들은 새벽에 점잖게 그냥 묵상하듯이 기도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난 목회 현실은 조곤조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눌리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는 기도, 선조들의 기도. 선조들은 그냥 조용히 잠잠히 두루두루 하시지요. 나는 잠 와서 갑니다. 아침에 가서 저는 1시간 잠자야 컨디션이 풀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서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의 출세길이 묘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무엇으로 아침 한 끼를 해결할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먹었냐고요? 하나님이 기먹었냐고요? 가진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빚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카드깡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냉장고 문만 열면 즐비한 것들이 음식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따위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돈 주라고 할 때 돈 못 줘서 피눈물 난다면서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지금 삐딱해지고 있다면서요. 그때 엄마가, 아버지가 할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카드 돌려막다가 더 이상 카드가 돌려막을 수 없다면서요. 그때 할 일이 뭡니까? 가족은행도 만들어놨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중물이 될 뿐이지 그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생수는 될 수 없잖아요. 대출받아 마중물을 부어서 할 일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인들이 부르짖는 여인들이 많아진 것도 감사한데 남자들 중에 부르짖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온 거 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만들어지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양송용 집사, 나는 그곳에서 그 바닥을 키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난 아름다워. 요즘엔 아들과 함께 나와서 그 마룻바닥을 막 키던데, 제가 그 가정 형편을 잘 압니다. 당신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처절하게 마룻바닥을 키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 때문이다. 저는 이왕이면 제가 가정교회 식구라면 마룻바닥을 기는 양육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 양육사와 함께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부르짖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나는 이번 캠프 못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네요. 맨날 아프네요. 암덩어리가 가득하다네요.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궁핍하지 않다면 부르짖지 마세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굳이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나오세요? 부족함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두 번째,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제냐? 다윗은 왜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냐?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쳤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두려울 때, 공격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적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공격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바닥을 킬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데 부자가 되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아버지 막 기도하는데 국회의원이 된 뒤부터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사옵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직분을 맡기 전에는 아버지 이러는데 이상하게 직분을 맡고는 아버지, 결혼 전에는 막 아버지 기도하는데 결혼 끝나고 나면 아버지. 위험합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강력한 대적이 붙어요. 부목사 때 공격하는 마귀가 다르고 담임 목사 때 공격하는 마귀가 다릅니다. 아니겠습니까? 부목사 욕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먹는 욕이 크지요. 높이 올라갈수록 두렵습니다.
혼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때 떨려버리면 바른 판단을 못해. 쫄려버리면 결단을 할 때 쫄려서 하는 결단은 나중에 비굴한 역사가 돼요.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쫄려버리니까 어때요?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 잘못된 판단이 평생 내 발목을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여 삼창 기도를 좋아합니다. 전 앞으로 우리 교회 몇천 명이 되고 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큰 일을 맡아도 저는 바닥에서 주여 삼창 기도할 겁니다. 놀랍게요, 주여 삼창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산이 울리고 예배당을 울릴 때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랍게 저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더라고요. 무언가 뚫리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교회적으로 통성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합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예배 초소에 모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 동굴에 모였을까요? 혼자 개인 기도를 좋아했다면 그들은 굳이 그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경기 타고 4km 이웃교회 부흥회 갔을까요? 왜 논뚝길 타고 4km를 새벽에 랜턴 하나 들고 예배당에 왔을까요?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좋아하는 이 시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앞에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래요. 경제 한파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난리의 소문이 이어질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극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공중 휴거를 기다립니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린다. 제가 깨달은 성경 원리에 의하면 안 올라갑니다. 환란 중심부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도 쫄립니다. 세상 사람만 코로나를 만난 게 아니고 우리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 있는 바다를 지나면서 제자가 익숙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때 담력이 생겨요. 대적이 만만하게 보여요. 부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코로나가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혼자 여러분이 침묵하면 코로나의 그 공포가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 박시정, 조수영, 조성옥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아주 그냥 미모나 관심이 있고 다이어트나 할 이런 나이의 사람들이 새벽에 권사님처럼 우리 샬롬스쿨 교사들 아주 젊고 새침대기 같은 그런 나이인데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가지고 새벽에 가장 늦은 시간까지 예배당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부르짖는 기도가 넘어간다. 왜?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부르짖는 기도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침 큐티 피아노 음악 소리 맞춰서 띵띵띵띵띵 거기서 큐티하고 혼자 묵상하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 나름대로 큐티 자료를 가지고 다 다른 말씀 받아먹고 사니까 다른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아파트에서 부르짖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매주 목요일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역시 부자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다른 시간은 다 빼서 자기 일들을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인생의 환난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그 신앙, 나라의 어려움이 만났을 때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신앙,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3절 말씀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고난의 때에 할 일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때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살 것 같은데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눌려버린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링거 맞고 밥맛도 없어지고 모든 게 눌려서 결국 기도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기도 못하고 죽어요. 난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사랑하고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사랑하고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그 부르짖는 기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데 환난의 때에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환난의 때에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소리만 나오면 살겠는데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훈련돼야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때 아닙니까? 환난의 때 아닙니까? 주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위치에 놓여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